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쓴 저서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 이런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조사 내용이 있어요.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누가 천국에 갈 것 같은가? 근데 79%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선정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65%, 다이애나 전 영국 왕세자비가 60%,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 응했던 1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무려 87%, 870명이죠. 870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보다도 무려 8%가 높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 많은 사람들이 교황이나 어떤 성인들보다도 자기가 더 천국에 갈 자격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까지도요. 여러분, 과연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런 대답을 하였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두 같은 구절을 마태와 마가가 각각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눈에 띄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마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천국은 곧 뭐예요? 그렇죠.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 했어요. 그렇죠? 또 후반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전반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고,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천국이 오게 하소서. 이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바실레이아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지역이나 어떤 나라,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실제적인 지역이나 어떤 나라, 영역이 아니라 왕의 통치, 그 권위 자체를 말해요. 다스림 자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지역이나 나라도 바실레이아이고,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 그 권세도 바실레이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는데, 실제적인 어떤 나라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은 곧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마지막으로 심판이 부어지고 인류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천국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가서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시작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자,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대체 언제 임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으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꼬며 던진 질문이에요. 아니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17장 20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분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세요. 이 너희 안에 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로 in you, 너희 안에, 너희 내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해석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너희 안에 있다. 이 의미는 뭐냐? 영어로 in you가 아니고 within you.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이곳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그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나중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천국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실체도 알지 못하고 또 이 땅에 천국을 끌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어디 임하느냐 그것에만 관심 있는 그 눈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능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도 못하던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로부터 능력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는 망한다.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거는 귀신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천국이 있대요.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시작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 완전하게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시민들입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아직은 사탄의 권세도 어느 정도 허락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만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주님 섬기느라고 좀 손해봤던 거, 아픔과 슬픔 겪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육체의 병이나 또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았던 거,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다 치유되고 다 위로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울컥하는데요. 저는 이 구절만 읽으면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괜히 울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유명한 목사님께서 워낙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요. 힘들 때면 하나님께 천국을 구하고 빨리 그날이 좀 오길 기다린다고 내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러시더랍니다. 아니 너는 왜 힘들 때에만 이렇게 천국에 오고 싶다고 하니? 그래서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서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천국이 우리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날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결론적인 위로는 천국이지만 완벽한 하나님 나라지만 그렇다고 그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날만 기다리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현재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이예순 권사님께서 우리 백내장 수술을 잘 받으셨는데요. 이제 이 근시를 수정하는 인공 수정체를 넣으시다 보니까 이제 안경을 안 쓰시고도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세요. 물론 뭐 가까운 것은 여전히 돋보기를 쓰셔야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 저도 역시 근시가 있어서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 그런데 노안까지 심해지다 보니까요. 가까운 걸 보려면 이렇게 안경을 들고 봐야만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이 고고학 관련해서 강의를 듣다가 칠판은 안경을 쓰고 봐야 되고 노트는 안경을 벗어야 잘 보이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내내 안경을 벗었다 썼다 들었다 놨다 나중에는요 머리가 다 띵하고 이 귀 뒤쪽 여기가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하고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다초점 안경은 잘 아시겠지만 위쪽은 멀리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래쪽은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돋보기로 되어 있는 안경이죠. 야, 여러분 신세계더라고요. 안경을 쓰고도 먼 곳 또 가까운 곳을 다 잘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다초점 안경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이 악한 세상에 어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좀 완전히 깨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면서 종말론적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 가까운 현재도 바라보면서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함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오기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땅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어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타락과 변질이 일어났어요.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온 민족과 국가적인 타락이 다 극과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베스트셀러 소설이고요. 64페이지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제가 읽어보실 분들은 선물해 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서재를 내어드렸습니다. 또 주방도 내어드렸습니다. 거실도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작업실, 오락실, 침실까지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예수님께 내어드리다가 어느 한 곳에서 덜컥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어요. 그곳은 벽장이었어요. 예수님께 다 내어드렸지만 이것만은 열어드리기가 싫었어요. 벽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입니다. 썩어가고 죽은 것이란 것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버리기 싫은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이렇게 여시려고 하니까 주인공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제가 제 모든 방을 다 그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제는 이 작고 그냥 개인적인 이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주인공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 이것이 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그 벽장의 열쇠를 내어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이 벽장을 정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벽장을 여시더니 그 안에 썩어있던 마음의 물건들을 다 꺼내서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이제 주인공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의 집을 아예 주님께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벽장은 없습니까?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내어드리기 싫은 여러분의 벽장은 없습니까? 그 안엔 뭐가 들어있나요? 우리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가족이 모여서 사회가 됩니다. 또 개인이 모여서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모여 교회가 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가족도 사회도 교회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거울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동물 단체인 Save the Chimpanzee라는 단체가 2023년에
이 평생을 실험실과 또 보호소에서 갇혀 지내고 있었던 29살의 암컷 침팬지인 바닐라를 구조해서 침팬지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옮겨주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침팬지 바닐라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늘을 본 바닐라의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표정은 태어나서 처음 본 하늘의 아름다움에 대한 황홀한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언젠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황홀해할 날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놀랍고 장엄하고 장관일 것임에 틀림없는 그 하늘을 올려다보는 우리의 표정은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너무나 반갑고 감격적인 얼굴이겠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만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은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표정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상,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일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날마다 퍼져나가고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